138장.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이 되어서 주 앞에 성달하노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전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샤도수 교회로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이름이 바뀐다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또 샤도수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편교회 한 지체로서 또 해야 될 우리의 삶이 있지 않을까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둘째 주는 우리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에는 특별히 기억하시고 최 목사님 등에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으면 좋겠고요. 또 매월 네 번째 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외부 초청 강사를 또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더 폭넓게 이렇게 배우고 또 함께 유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진혁군이 이제 베트남으로 출발하는데요. 가서 언어도 공부해야 되겠고 또 사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6월에 혼인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은데 요즘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왕래가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한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성량케 해주시고 약속하신 보혜상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복된 교회로 불러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어서 한번 정하신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사오며 택하시기로 작정한 자녀들을 결코 버리신 바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양식을 주시오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말씀을 주시고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자손이며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나이다.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복된 자리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며 이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건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덕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대어교의 부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소리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주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하시며 앞에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여 주옵소서. 죄의 고백은 별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연과 예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하신 주의 인자하신 백사 내 영혼을 깊은 수고에서 정하셨음이니이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자.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의 실과 용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를 눌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처음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인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지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도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성령을 나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함께 계셔. 기쁨과 평안에 복내어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전원
왕이시며 천군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시며 온 천하 만물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으며 그 언약하신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자녀들을 구속하셨으며 마침내 말세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셨나이다. 이제 이 복된 주님의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으며 온 땅에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어 한 목소리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케 하셨사오며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알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주님의 영광은 세상 끝날까지 높이 드러나게 될 것이옵나이다. 이 놀랍고도 벅찬 감동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보장하시며 일상의 삶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위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선진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 이미 증거해 주셨으며 또한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이 복된 자리를 계속 이어서 개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부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들 안에 어떤 공로나 혹은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들은 본래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이나 공로조차 내어놓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실을 또한 고백하나이다. 주께서는 선견자 솔로몬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루는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주의 말씀에 귀를 닫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오며 오로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이 신령한 말씀을 따라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이옵나이다. 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온전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참으로 눈이 어둡고 마음조차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번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더럽고 추악한 성향이 가득할 따름이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어진 이름을 고백하오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그 어떤 자리에 설지라도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지금 세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 가운데 빠져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공포를 주장하고 이를 정치적인 이슈로 삼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조차 있나이다. 바라옵기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히려 고통과 공포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에게 유리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의 유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 전염병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이 혼란한 틈을 악용하여
자신들만의 이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맡는 사람들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써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24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23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2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찬양한 베라카에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의 신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찬양한 바 있습니다. 이 베라카를 통해 바울은 시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경영하시는 경륜의 성격과 그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의 진정한 주인이며 인간과 우주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삶의 실체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로 현재 이 땅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이 나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모든 피조물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신비로서 구약의 경륜 속에서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데 있어서 거친 뿔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경륜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밝혀진 법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시대, 곧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으며 다역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상은 이미 밝혀진 성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맞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가장 고귀한 도덕적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도덕적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베라카에 이어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교회를 위한 중보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 역시 베라카처럼 기다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인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기도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질서의 세계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골로새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장성한 만큼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바가 있고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음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골로새서에 주제드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서의 기도문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그 특징으로 하는 성도들의 삶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는 지혜를 갖도록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물론 에베소서의 주된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되고 있는 거짓 교류들로 말미암아 이탈되지 않고 그들의 지식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짐으로써 이미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충분히 깨닫고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레카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 은혜로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성도들의 것이 된 지혜와 총명 성령에 의해 계속 전달되도록 요청하는 가운데 본문의 기도문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의 영은 아론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 장인 부살레, 또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주어진 영감에서처럼 종종 실천적인 지식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옳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일이 성도들에게 가져오는 유익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의 비밀에 대한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것을 이해하도록 해주며 또한 그들이 어떻게 그 빛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조명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 모든 인류는 전적 부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 제6장 인간의 타락, 죄의 형벌 제4항에서는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 부패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과 지식은 성령에 의해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 어리석고 무식할 따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새롭게 자라고 성장하는 일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야말로 진정한 지식이며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복음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들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보다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며 마침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 목표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믿음과 사랑의 삶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것은 성령에 의해 발생됩니다. 그 결과 성도는 마음에 드니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을 위하여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두 번째 강구는 자신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조명을 통해 회심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은 아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자신이 습득한 유대교의 신취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을 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종교적 열정 다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의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검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상태는 곧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검체가 비치지 않았다는 것은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며 동시에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멸망의 길에 서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 멸망의 길에서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하늘로부터 큰 빛의 비춤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간증하기를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중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바울은 자신이 새롭게 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로부터 온 큰 빛의 비추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울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이 없던 세상에 빛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재창조된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서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밝히 비치는 빛을 통해 성도들은 세 가지의 진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이 그것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업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신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기업인 그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유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과 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에 대해 다양한 용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또 역사하심이라는 말은 효력이나 활동적인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강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항을 이겨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또 힘이라는 말은 인간의 육체나 근육의 힘 또는 하나님 안에서 타고난 생명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계셔서 그들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을 위해 항상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을 위하여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힘이나 악한 세상에 가공된 힘으로도 하나님의 그 힘을 막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인간을 강한 성도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성장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실질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의 삶에서 체험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현장이 바로 공적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예배야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바로 그 현장이며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능력 외에 뛰어난 권세의 자리로 높이신 것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갈릴리 바울은 오늘 이 기도문에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의 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실하게 증거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성취된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역사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들을 위해 가장 뛰어나게 하시며 마침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시게 하심으로써 더욱 확고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입니다. 이를 가리켜 바울은 한마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우르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발현되는 역사적인 사실들 안에서 명확하게 지도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서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머리라는 말은 처음 또는 으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기원, 권세,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우주 만물들이 존재하기는 원인이시며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천사의 권세나 마귀의 권세 등 모든 우주의 권세들을 다스리는 머리의 위치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제압하시고 승리를 거두셨으므로 그리스도는 부활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의 만물의 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누리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초월적인 의미를 더해서 골로새서에서 독특한 바울의 기독론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독론은 우주론적 기독론과 구원론적 기독론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론적 기독론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피조물 및 창조 자체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상 만물은 그리스도 위에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이시며 모든 정사와 권세 및 모든 세력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진술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모사되고 있는데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게 됩니다. 구원론적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는 바울의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에 바울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벌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느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바울의 기독론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창조에 있어서 우주적인 원인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과 그의 피조 세계와의 조화를 회복시키시는 화해자가 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는 그 어떤 세력도 끼어들 틈새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의 총체가 거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를 때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능력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속의 완성을 위해 쓰임 받음으로써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지상의 유일한 기관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만물 위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지금 교회를 위해 행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데의 충만이라고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시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에서 자세히 언급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온전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적대 세력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질적이고 온갖 적대 세력들을 상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맡긴 과업을 수행하는 몸과 같으며 각 지체는 봉사의 도구로 지체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성도의 교통 제1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합니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공교회의 고백에서도 밝힌 것처럼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완전케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새로운 지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교회는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지상에서 수행하는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에 전통적인 공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말하면 보편의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같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한 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증하는 유일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성도의 교통 제2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과 그를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각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교통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증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즈음에 교회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있는 불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강령하며 멀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게 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성부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들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사오며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사옵나이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주적인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온 세상에 구현하는 기관으로 구별되었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명예를 누리게 하셨사옵나이다. 우리가 이처럼 존귀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사옵나이다. 이에 우리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세세 영영토록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의 합당한 성도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온갖 어둠의 세력들을 기어이 극복하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를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므로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흥하를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쁨에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성부 성자 성령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